오늘 시간은 장애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름이 김홍덕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티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 저도 학교에서 조금 가르쳤는데 저는 구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클래스에서 나오시는 그 신학생들은 굉장히 얼굴이 밝고 제 클래스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반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부러워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런 농담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심한 우울증과 같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계속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겁니다. 더 나가서 사모님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기를 그 염색체를 조사하는 겁니까? 다운 신드롬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제스션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고민을 했겠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기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뱃속에서는 다운 신드롬이라 할지라도 해산에서 나올 때는 정상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그 아이가 의사가 말한 대로 다운 신드롬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었겠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장애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장벽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이성이 앞설 때가 많이 있고 환경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 그 아이 이름을 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연구한 다음에 그것으로서 선교학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해가지고 그 해에 그 논문이 미국을 빛낸 100명 가운데 1명으로 그렇게 뽑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이죠. 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그래서 정말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조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하여서 핸디캡을 가진,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장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미국을 빛낸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사역이 장애인 사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사역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까지 또 인도에 그리고 중국에까지 그 장애인 사역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이 무기력증에 빠졌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애는 우리의 길을 막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도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장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만에 그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쏘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일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잘 매니지먼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기브온에 대한 소문이 난 겁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도 들었지만은 기브온에 대한 소문도 들은 거예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항복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기브온은 큰 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브온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이 됐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가서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나가서 연합군이 나서 쳐부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박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서 죽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앞에 또 다른 그런 그 장애가 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그 다음에 이 떠오르는 달에게 명령을 달아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종일 그 태양이 멈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장애를 잘 물리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 때 참 많은 장애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장애를 만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장애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것이 정말로 잘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를 목회하면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트럭 운전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할 때마다 그 많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야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장애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의 목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나에게 헌신했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엎드리게 해주셨고, 기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한 거 그 실수였죠. 그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조약한 것은요, 어떤 그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그들이 전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점령한 가장 지혜로운 전쟁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이미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남편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우러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도우를 떠나는 것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동참해 나가는, 밤새도록 그 기브온을 구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이때에 여호수아가 실수한다면은요, 그 모든 리더십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남의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장애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 앞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장애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를 능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장애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장애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50이라고 하는 장애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50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장애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엄청나게 큰 500이라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500이라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장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올 때에 너는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너에게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아닌가? 이거 괜히 잘못된 전쟁에 내가 끼어든 것은 아닌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장애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 앞에도 괜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 장애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잘못된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민 와가지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정말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은데 거기 가서 또 정착하지 못하는 거, 괜히 미국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이러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경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그 한국 가서 또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다가 또 미국으로 또 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는요, 또 뭐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한국으로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리다가 아이들은 다 성장해 버리고 그들은 나이가 들어 버리고, 그래서 해놓은 것 없이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장애 앞에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 앞에서 잘못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박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야구 선수가 던지듯이 맞춰가지고 날아갈 때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없애게 할 때도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갔지 우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점점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전쟁에서 다시 후퇴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태양과 멈추어라, 저 아일란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모세 시대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야사렛 책에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없었던 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때에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장애 앞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공원에 한 아버지와 조그만 어린아이가 공원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저 앞에서 개 2마리가 막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아버지도 딸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딸아이는 더 무서워가지고 아빠 하면서 아빠 다리를 꼭 붙잡으면서 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린 아이처럼, 그 딸아이처럼 아빠 하고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놓고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느 것이 현명한 겁니까? 아버지의 손을 놓고 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아빠한테 안기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장애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핍박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직장을 떠나야 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서 떠나야 됐고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천만에요. 직장을 떨어뜨렸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놀라운 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를 젓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은 배를 의지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 때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요, 그 마귀가 사탄이 승리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민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고난을 받죠?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2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뿐만 아니라 12별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었던 형제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툰다 그래도 죽이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 죽음에서 모면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였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넘어가서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인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대하지만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데 그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나단이 그에게 장애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칼로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나단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말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뭘 볼 수 있냐면은 그 자연 환경, 그런 그 해가 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그 태양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결단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보면은 전쟁을 끝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퇴각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될 그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이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하자, 퇴각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의 방향을 바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후퇴하라, 퇴각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태양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달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노를 저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이라고 하는 그 장애 앞에서 노를 젓는 그것이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에게 명령한 겁니다. 노를 저으면 이렇게 저으면 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저으면 배가 저렇게 가고, 그렇게 배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바람과 바다라는 걸 알고 그 바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 바다에게 명령한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자가 그 병에서 치유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명령의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모르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보통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 울지로에서 화풀이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에게 명령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화내고. 사업이 안 된다고 자기 부인한테 뭐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명령의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명령의 방향을 바로 잡았던 거죠. 해에게 스탑하라, 그런 거죠. 스탑. 달에게도 스탑, 이렇게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 장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참, 이 사위가 장모님 말하면 안 되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은 집 근처에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신 거예요. 사고를 내셨어요. 그냥 뭐 당황하셔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위의 그 의무는 장모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간다. 이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냥 뭐 차 타고 막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셔가지고 영어를 조금 하시거든요. 그 영어로 그냥 그냥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험 처리하고 경찰이 오면은 그냥 프루브 받고 그리고 그냥 서로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봤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 앞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일단 소리 지르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장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 장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내일부터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4번 하게 되는데 신년 한 번, 그 다음에 고난주간 한 번, 여름에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4번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장애가 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올빼미 체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어나기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자꾸 김 목사가 말이죠, 왜 자꾸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장애인데 하나님 이거 나도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람 클락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알람 클락이 켜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실 겁니다. 그때 다시 눕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체질상 금식 기도를 할 수 없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그분은 꼭 그 라면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그 초코파이 같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금식하고 있는데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요, 그분에게 금식 기도를 금식하게 하시더라고요. 먹으면은 토하고 먹으면은 쏟아내고 한 3일 동안 그분이 아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그 장애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